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모처럼 봄 같은 날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부모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위목사,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모 마음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떡을 하신 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떡을 코로나 와서 1년 이상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떡집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로 나왔어요. 등록을 했어요. 지난 부활절에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교인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떡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떡 한 거잖아요. 또 우리 청년들도 또 미역을 이렇게 하고 이래서 저는 그게 너무 기특하고 마음에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 온 국민들을 우울하게 했던 한강공원에서 실종돼 숨진 대학생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아들아,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내가 착한 너를 얻으려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에 넌 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너는 우리 부부에게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이라고 알려줬다.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것이다.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멀쩡하던 21살 의과대학생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른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그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같을 건데 같은 부모 입장에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여서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가족 카톡방에 우리 애들이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이모티콘 뭐 이렇게 하고 뭐 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장을 올렸습니다. 내가 민구 민혜의 부모인 것이 너무 행복하다. 부모 마음을 이렇게 누가 표현했습니다. 못난 돌멩이든 검은 돌멩이든 무수하게 던져도 다 받아주는 저수지를 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다. 바닥이 깊고도 높다. 부모란 자식의 모든 것을 보다듬어주는 저수지입니다. 몇 년 전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거리에 이런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꽃으로 퉁친 것이 아니라 미역 세트를 준다 그래서 미역 세트는 제가 이따만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까따만 하더라고. 그런데 물에 넣으면 불은 날 거예요. 꽃으로 퉁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 앞에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또 이런 플랜카드가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뭐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뭐 자식들 얼굴 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 소녀를 3번 봤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잘 아는 젊은 할머니가 하나 있는데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힘들고 막 깔아앉고 이렇게 하다가도 소녀 보러 가면 벌떡 일어나고 보고 오면 그 다음 날까지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길게 올렸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예배 후에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신 한 권사님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목사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경만 당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나이 들어 팔다리 목어깨 다 아프고 좀 쉬고 싶은데 손들을 맡겨두고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공격을 합니다. 애를 그렇게밖에 못 보냐고. 부모가 봉입니다. 몸이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럼 쭉 이 글을 써 내려갔어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물론 자식을 힘들게 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특별히 우리 행복사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불효하다 저주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그만 취해서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포도주를 마셨으니 몸에 열이 나니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와서 보고 아이고 참 우리 아버지 꼴이 저게 뭐야. 그리고 나가서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꼴이 저게 도대체 뭐야. 이 포도주 마시고 옷도 다 벗고 제끼고 그렇게 누워있어. 아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셈과 야벳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혼이불 같은 이런 걸 들고 둘이서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옵니다. 부모라고 흠이 없겠습니까? 부모라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부모라고 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준 그 자식들은 축복을 받았고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고 떼불렸던 그 아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어버이날 어버이줄이 되면 마음이 무겁겠지만 저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해마다 어버이날은 돌아오고 어린 날은 돌아오는데 뭐 설교하려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억력은 좋아가지고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렸는데 작년에 한 설교를 또 하면 그거는 기억하고 똑같은 거 하네. 그러니 여러분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할 때 더 힘들어요. 왜?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허도하라 그러기 전에 저를 돌아봐야 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본시 착하거나 그렇게 효자거나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본을 보여야 되는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다른 식구들이 우리 집안 우리 아이들 우리 식구들이 볼 때는
좀 지나치다 할 만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니 이제는 조금 자연스러워졌고, 자연스러워서 할만하다 싶으니 아버지는 먼저 가셔버렸어.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살면서 복을 누렸습니다. 또 이 함과 더불어 대표적으로 불효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압살롬이라는 놈이에요. 이 압살롬은, 이 놈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아주 머릿결도 쫙 찰랑찰랑거리게 멋있고, 얼굴은 어쩌면 그렇게 기공자고, 어쩌면 그렇게 키는 크고, 누가 봐도 진짜 왕이 될 만한 그런 좋은 풍채를, 인물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언제 왕이 될지를 모르겠어. 자기한테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성문에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친절을 베풀고, 너 어려움이 없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다윗이 우리 아버지가 왕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말이야, 그런 것도 돌보지 않고 이러면서 막 백성들의 이간질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찰랑거리던 그 머리카락이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묶여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아버지 다윗의 군대에 목이 날아갑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디가 있어요? 부모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그거보다 더한 것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퍼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탄식하고 울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부모하고 자식하고 다른 점입니다. 제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 무슨 신문에 쓴 칼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는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낯선 어느 할머니가 왔는데 교회 그 십자가 앞에서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실제 그런 분 봤어요. 교회 들어오면 예수님 사진을 봐도 십자가를 봐도 그 앞에서 막 그래요. 제가 그때 부목사 때인데 목사님 저를 봐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보고 이러는 분,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불러서, 할머니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아들이 폐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교회 가면 살려준다 그래가지고 교회원이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십자가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 목사님이 가르쳐 줍니다.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저 갈보리산 그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머니도 구원받고 자식도 아들도 고침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구원받으면 뭐하냐, 나 구원받은 거 그런 관심도 생각도 없다. 오로지 우리 아들만 살면 된다. 그리고는 집에 가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새벽에 목사님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또 앉아 있어요. 그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 가까이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가만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리보리 가을보리, 보리보리 가을보리, 보리보리 가을보리, 보리보리 가을보리. 하나님, 봄보리는 알겠는데 아마 우리도 조금 있으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보리 추수할 거예요. 봄보리는 알겠는데 가을보리는 도대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가을보리라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가을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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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보리.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가르쳐 줍니다. 봄보리, 가을보리, 그 보리가 아니고 가을보리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도 얻고 고침도 받습니다. 나중에 그 할머니가, 그 아들도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침을 받고 며느리도 예수 믿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을보리인지 봄보리인지 가을보리인지 구별이 안 돼도 부모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모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를, 성경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두 형제가 있는 거예요. 형은 성공해서 잘 살고 집도 좋고 포문하게 살아가는데, 이 동생은 좀 노가다하고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한 달씩 교대로 모시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한 달은 큰아들 집에 또 한 달은 작은아들 집에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아들도 어머니에게 나름대로 잘하고 그러는데 꼭 작은아들 집에 가면 며칠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모시러 가야 또 이렇게 와요. 처음에는 동생한테, 야, 왜 그러냐, 딱 날짜 되면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아, 너는 장남답게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고 이불도 좋고 좋은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다. 그런데 이상하게 네 동생 집에 오면은 이 동생이 일하고 돌아와서 내 덩어리를 긁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밤에 잠자려고 하면 그 둘째 며느리가 와서 그렇게 또 등을 긁어주는데 내가 그게 시원해서 하루만 더 있다가 하루만 더 있다가 가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된 거야. 무슨 말입니까? 잘하고 좋은 것 하고 그것도 좋지만 정성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그 부모가 아이고 시원하다, 그 기쁘게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내 수준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가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이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누구 아래에서 듣다.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뭐냐, 옳으냐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 뭐냐, 엄마가 한마디 하면 야 엄마는 아무것도 빼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꼰대처럼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자꾸 그래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 이따구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부모된 것을 인정하고 옳고 그런 것은 맞고 안 맞은 것은 나중에 따지고 일단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어릴 때 요거 잘 안 듣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하는데 빠바바박 하다가 기사대기 얻어맞잖아. 듣는 것이 효도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깨달으면서 자식은 부모에게 그냥 자식 도리만 하면 돼요. 부모가 맞니 아니니 옳으니 그러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섭섭해요.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도 똑같아요. 그냥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를 할 뿐이고 자식이 도리를 하니 안 하니 따지면 이건 또 섭섭한 거예요. 순종하라는 이 말은 그냥 부모 말을 듣고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한다는 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마음 상태나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공경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 그리고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만 잘 듣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효도는 순종하는가 더불어서 공경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조국에 남아있는 그 부모 형제를 다 데리고 와서 그걸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최선을 다할 뿐인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무엇인가를 그렇게 하면 돼요. 저도 어제 아들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보면서 케이크를 사왔더라고. 그리고 봉투를 뭐 저한테 준 게 아니라 제 아내한테 줬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수표도 들있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걔보다 형편이 나. 그런데 받으니까 기분 좋대요. 야, 이 맛이구나. 내가 우리 엄마한테 봉투도 크게 줘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참 너 나한테 정말 너 효자다, 잘하는 게 있다. 나는 봉투만 보냈는데 너는 케이크를 들고 왔구나. 아, 그 케이크 별거 아닌데 그렇게 받으니까 너무 좋대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잘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진짜 기뻐하는 효도가 뭘까? 그것은 형제를 돌보는 것,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이 부모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제 위에 형님이 계시고 형님이 목사니까 목회하고 있어요. 동생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인데 얘는 어릴 때부터 조금 뭐 약간 좀 몸도 약하고 체격도 좀 적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늘 약하고 하니까 그냥 오기로 해병대 지원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고생 직사게 했습니다. 감당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두 부부가 다 몸이 약해. 또 뭐 암에 우리 재수 씨도 암에 걸렸다가 또 뭐 이렇게 치유가 되고 지금도 뭐 그렇게 위암에 걸렸다가 해서 내가 조금 먹고 우리 동생은 어디 일만 하러 가면 왜 이렇게 잘 다쳐서 와? 한 달도 일하러 못하고 있다가 좀 또 조금 가서 일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또 우리 재수 씨 집안이 조금 괜찮아 가지고 뭐 가수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거 하나 팔아서 집은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게 안 돼서 그거
아파트 하나 어떻게 해서 해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조카 둘이가 부모 도움 하나도 없이도 잘 자라서 직장도 다 괜찮고 다 둘 다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뭐, 다 그렇지 뭐. 뭐 별난 사람 있습니까? 그만하면 괜찮죠. 그런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는 동생 이야기 잘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막 말씀이 많이 하는데 온통 관심이 어디 있냐면 그 막내 아들한테 다 가 있는 거예요. 막내 아들한테.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네 통장으로 돈을 얼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웬 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막내가 그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국민연금을 들었는데 직장 그만두면서 지금 십몇 년 동안 연금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용돈 드린 거 하고 뭐 하고 다 그거 모아놨다가 왜 나한테 보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동생한테 직접 주면 걔네들은 규모가 뭐 형편을 잘 못 살펴가지고 그냥 또 딴 데 써버릴지 모른다. 네가 단디 살펴보고 단디 해가지고 어째서라도 그거를 살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안 넣어서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야, 그러면 그동안에 안 넣은 게 곧 들어갈 날이 끝날 나이가 돼가니까 끝날 때가 됐는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나한테 이야기하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제 어버이날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어머니요, 내가 동생한테 그렇게 다 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얼마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보태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지 마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됐다 마 이제 됐다. 나 이제 죽어도 아무 걱정이 없다. 그것만 살려주고 가면 어찌 안 살겠나. 아이고 노인네가 머리는 잘 돌아가시는 것 같아. 왜 그걸 나한테 보내고 또 그걸 해줘야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몰라. 어제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머니는 아마 그게 제일 큰 선물일 거예요. 부모는 아픈 손가락이, 약한 자식이 그러고 있을 때 형제가 그걸 해주는 게 효도요. 그걸 저는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그거 잘해주면 우리 어머니 여한이 없이 하는 효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또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좀 힘써서 효자가 되어서 효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효도에서 복받은 사람들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한 재미있는 이야기. 미국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심각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가난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옷 수선하는데 양장점 옷 이런 데 파는 데서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이게 옛날이니까 큰 가죽 가방을 들고 엄마가 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다니는 거 보고서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엄마 일을 좀 도와줄까,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뭐 신문지인지 뭐 이런 큰 무슨 이런 그 종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잘라 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만드니까 밑에 네모가 되고 이렇게 가방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 종이 가방에다가 그걸 넣어서 하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야 그거 너무 좋다.
그거 가방도 싸고 너무너무 좋다. 그 빨리 특허를 내라. 특허를 내고 그걸 발명을 해가지고 크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찰스 스틸웰이에요. 스틸웰. 스틸웰의 그런 종이 쇼핑백을 만들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종이백을 볼 때마다 흐트러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보고 버리는데 나는 자꾸 그 생각이 나. 이것은 효도백이야. 부모를 기쁘게, 부모를 편안하게, 부모를 힘들게 않게 하다가 그런 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저는 어제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생각해 보니까 지난 여름에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아버지가 안 계신 생일을, 이 어버이날을 처음 맞이한 거예요. 그것도 재밌는 게 제 페이스북에 한 스토리가 쭉 올라오고 사진이 쭉 있는데 보니까 4년 전에 사진이에요. 4년 전에. 그때 제가 아들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막 같이 있는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하여튼 뭐 3년 전인지 4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 나왔을 그때인지 그 다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 걷는 게 일상이잖아요. 어디 가도 걷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집에 가도 그 걷는 거는 열심히 걸어요. 내가 걸으러 간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우리 아들도 같이 갔을 때예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걸으러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80대 후반인데도 당신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뭐 나는 아직 잘 걷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해운대 요 산 언덕 쪽에 있는데 내려와서 해운대 해변 쫙 걷고 동백선 한 바퀴 돌고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아들하고도 이야기하다가 아버지하고도 이야기하다가 또 아버지 연세가 있으니까 보폭을 맞추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아직까지 괜찮다. 아직까지 괜찮다. 나 괜찮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괜찮다, 괜찮다 하는 이야기가 힘들다, 힘들다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깨달아졌어. 괜찮다, 나는 아직 괜찮다. 그게 힘들다, 힘들다 그 소리였던 것이. 그래도 그때가 아버지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꽃도 주고 요따만한 미역을 준 것이 꽃으로 퉁치지 않고 그거 준 것이 너무 그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저도 그거는 꼭 미역국 한번 먹고 싶습니다.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아직 효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더 길게 했는지도 몰라. 그래도 길게 모처럼 우리 어머니 행복했습니다. 이제부터 또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그것이 저도 우리 자녀들도 축복받을 기회인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성경대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어른들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어버이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